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아모스서 제4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의 절수가 몇 절이 되든지 간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처럼 12절 말씀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고 계획들이 다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이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결론에서는 우리가 좀 실패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아침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의 백성들의 시간은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느냐? 그날 하나님 만날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날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만 보면은 아싸,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 그런데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과연 그렇게 기쁜 날일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할 때 저는 그 앞에 부분을 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지,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를 것인지,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중요한 단어라든지 중요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목하는데 그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접속사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준비해라. 여기에서 그러므로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앞에 비가 오니까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를 무시하면은, 앞에 내용을 무시하면은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혜택을 못 봐요. 오늘 그러므로도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12절과 13절을 준비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만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앞의 내용이 이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바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몬산 그 밑에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의 그 언저리에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초목이 무성한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그래서 요단강으로 보면 동편이에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는데 눈에 딱 보니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땅으로 보여서 우리 이 땅 주세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땅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그러한 후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좋은 풀을 먹고 그곳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이 쪘어요. 살이 찐 바산의 암소들,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죠.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안정된 부유층들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본문을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그 장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져요. 날마다 기름진 것으로 잔치상을 베풀며 즐기는 기름 묻은 그러한 부자와 그 집 문간에 걸터 앉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채우려 할지라도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는지라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피부병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 결국은 종점이 달라지죠. 그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종점이 아니라 그 기회가 지나서 종점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불에 있는 부자의 종말, 결론이죠. 그러나 평생 살면서, 평생이라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살면서 그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보고 싶고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그리워합니다. 아, 이게 부족해. 아, 저게 부족해. 부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을 돌아다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날 사람들의 윤리적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저 말씀만 받고 아, 맞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반드시 우리는 포기해서라도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조차 없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기회가 없는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말하지 않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무엇이 하나님을 만날 이 바산의 암소들의 문제입니까? 본문 말씀 이어서 보면은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풍요로운 바산의 암소와 비슷하게 아마 그려졌겠죠. 마른 송아지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힘이 있고 등치 좋고 그러한 금송아지를 세웠을 것입니다. 어디에? 베델과 길갈에.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침마다 희생제가 있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수은제라 불리는 감사제를 드립니다. 낙헌제라 불리는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것도 소리내어서 선포하며 그 잔치를 즐거워합니다. 제사를 즐거워하죠. 분명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달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제와 화목제와 모양을 내고 훌륭하게 치러냅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 만족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 만족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경고를 하죠. 7절 말씀 보면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직전에 풍요롭게 기름지게 살지게 할 그러한 비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절 말씀에는 곡식이 마르고 깐북이 재앙이 이르며 팥중이가 남기지 않도록 다 먹어치웁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빈 깍정이를 거두게 됩니다. 10절 말씀에는 전염병이 돌게 되죠. 11절 말씀에는 성을 물이 무너뜨릴 만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것은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황충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버리고 쭉정이를 거두고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신앙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흔히 표현하는 저주라고 말할까요? 다 익은 곡식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바싹 마른, 그것마저도 벌레들이 와서 다 파먹는, 메마른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여기저기 신음소리 나는, 땅이 흔들려 지진이나 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따르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분입니까?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지으실 때마다 참 좋더라,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영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음이에요.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징조를 통하여서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본문의 뜻에는 그렇게 보여주셨으므로 사람이,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압니다. 모른 척할 뿐이지. 하나님은 높은 데를 밟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산의 정상을 밟고 있어요. 그 권세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주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별로 하지 않는 일인데요, 본문에 없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바산의 암소와 같은 존재들이 그 엄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요. 우리 청와대에서 이 초청장이 와도 뭔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회개의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질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감추어진 것들이에요. 다윗의 범죄를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인을 간음하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이 시대에도 생각하면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뭐 했을 때? 회개하였을 때.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 다윗에게 누구를 주냐? 솔로몬을 주세요.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삶 가운데 범죄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끄집어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버티지 마세요. 아깝다고 붙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그 삶을,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하며 만나고 감격 속에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얼떨결에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과 모든 설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날 재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환영을 받을지언정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너무 간단한 이치거든요. 바산의 암송아지 설명하면 되고 그들의 삶을 설명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보면 큰일 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한 1분 걸렸나요? 너무 짧을까 봐 걱정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만날 겁니다. 이건 우리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이라 반드시 만납니다. 그 만남을 위하여서 오늘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